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요,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교제함으로 행복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밥 먹으면서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그 아이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서 뛰어다니는 거거든요. 교육 목장에서 예배하고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과 놀면서 웃고 떠들며 함께 하다 보면 주님 만나게 될 거고, 주님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진지하게 될 거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축구합니다. 벌써 여느 남자분들은 막 가슴이 설레서 오늘 이 예배는 어디 갔나고 마음이 다 콩밭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데요. 우리 토파즈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목양실 앞에서 지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오늘 간사님이 무슨 설교했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너는 미드필더고 너는 윙이고 그 어른들은 힘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빠져나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축구 선수 복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전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와서 이곳에서 기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곳, 저는 이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얼굴을 비치는 거울이에요. 성도의 얼굴이 빛나면 교회는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교회의 얼굴 때문에 사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서 있다고 희망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한 마을에 뜻있는 청년들 서너 명이 모여서 구조소를 만들었어요. 위험하게 파도를 칠 때면 배들이 종종 난파되고 한 그곳에서 구조소를 만들고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 구조받았던 사람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후원하게 되었고, 그러자 구조소의 지붕이 바뀌었고 카펫이 새로 깔리게 됐고 구조소의 규모가 점점점 크게 됐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화려하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구조소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회원이 됐고, 그 회원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면서 자선 음악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자선 파티가 열리면서 친목을 도모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해에도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배가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구조소의 회원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누군가가 가서 그 배의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우리가 구조할 사람들을 뽑자, 구조 대원들을 뽑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구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서 엉망이 된 사람들, 물 뚝뚝뚝 떨어져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사람들을 새로 깐 카펫 위에 드릴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됐어요. 또 구조에 왔더니 보니까 흑인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백인이 사는 사회인데 흑인을 그 구조소에 드릴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로 옥신각신하게 됐습니다. 이후 회의 결과 그 물에 빠진 사람 들이면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흑인 들이면 안 된다 결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구조소가 처음 생겼을 때의 그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뜻맞는 몇몇 사람들이 그 옆에다 조그만 구조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구조소 역시도 전 구조소와 마찬가지로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또 다른 구조소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교회사 학자가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꼬집으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생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가 이런 아픔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중세 타락한 교회를 바꿨었던 종교개혁은요,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본질이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그 본질이 교회를 개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축을 종교개혁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만 바로 된다면 방법은 그대로 따라오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었죠? 본질, 우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손수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맡기셨어요. 사람들이 만들도록. 그런데 가정과 교회만큼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랑 비슷한 것을 봐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덩어리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산 사람이 된 거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의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듯이 그들 두렵고 의심하고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초대교회가 태동했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결국 국경을 뛰어넘어 안디옥과 로마와 터키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수 지은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9.24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선물 주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어디 건지 이렇게 뒤에 쳐다봐요. 그러면서 Made in China 하면 에이 그래요. 중국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중국 제품이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가 어디냐, 어디에서 만들었냐, 제품이 어디 거냐라는 것을 보면 그 제품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죠. 이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차를 타거나 옷을 입거나 핸드백을 들거나 브랜드를 사죠. 어디에서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한국 잠깐 나와서 방문했을 때 큰맘 먹고 트레이닝 복을 사려고 매장에 들렸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추리링. 제가 정말 가서 전문 매장에서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 추리링이 봤더니 너무 고가인 거예요. 몇십만 원이 해요. 그 브랜드를 봤더니 나이키였습니다. 너무 비쌌어요. 너무 비싸다. 다른 매장에 갔거든요. 다른 매장에 갔더니 추리링이 글쎄 15,000원인 거예요. 이야, 이건 뭐냐 봤더니 그 상표 이름이 나이스. 네, 나이키와 나이스의 차이가 뭡니까? 어디에서 누가 맞느냐는 거죠. 옷의 차이도 이런 사실은 품격이 있죠. 나이키를 입고는 운동합니다. 근데 나이스를 입고는요 운동 안 해요. 뭐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쓰레기 버리러 다니고 작업하죠. 아이들에게
나이키 입혀주고 운동하라 하면 정말 날라다닙니다. 그런데 나이스 입고 운동하라 그러면 쪽팔려서 안 가요. 아이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만 입어도 운동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그쯤은 알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낙원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낙원교회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고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냐 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목포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당당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문매를 맡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낙원교회 다닙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시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녀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홍보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낙원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너희 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용두로 4번지 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안 되면 목포경찰서 앞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낙원교회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낙원교회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용두로 4번 길에 있습니까? 경찰서 앞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용두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용두로 4번지 길에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주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튼튼하고 그 교회가 건강해야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건립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비전센터가 먼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비전센터, 이 건물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건물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엇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비전센터가 바로 세워질 때 그 건물은 하나님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문 영혼들에 의해 우리 이 지역사회에 오픈되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전센터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일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귀빈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영빈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시카고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업자를, 특별히 설계를 맡기고 그로 하여금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프랭크가 영빈관을 짓기로 한 자리에 가봤더니 지하 2.4m, 밑에 18m가 진흙탕인 거예요. 진흙인 거예요. 여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다른 땅을 주십시오. 일본 정부에게 요청했는데 불가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지으십시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초공사만 무려 2년을 걸렸습니다. 기초만 놓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은 다 들어섰어요. 벌써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쪽은 땅을 파고 있고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이요, 제국 호텔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었던 뭡니까? 그 안에 그 수영장도 팠어요. 이 호텔을 두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쓸데없는데 돈을 가장 많이 넣고 부질없는 시간을 낭비해서 지은 비효율적인 호텔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52년이 지난 후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요, 동경 시내가 초토화됐습니다. 안 무너진 건물이 없었고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때 임페리얼 호텔만 전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요, 임페리얼 호텔의 내부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기초가 튼튼해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흔들리면요, 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사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바른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예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그 중에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비슷한 대답이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주님은 칭찬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진정한 교회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향한 신앙 고백,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게 되더라. 여러분,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실해서가 아니고 기초공사가 없어서가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철저하고도 정확한 고백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교회의 주로 삼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 교회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찬양이 좋다더라, 이 교회 사람들이 좋다더라, 이 교회 말씀이 좋다더라, 이 교회 낙원 같다더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고도 밤새 고민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이거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 아멘 할까 고민하거든요. 그래도 이 대목에 저는 엄청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좀 올리셔야 됩니다. 이 대목은 다시 해야 돼요. 안 할까 하다가 다시 합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아말렉들이 참 비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120만, 어떤 학자는 240만까지 봅니다. 여하튼 그 대군이 전진을 하는데 그 뒤에 뒤처지는 여자, 노인들, 부녀들, 아이들, 아말렉이 그들만 공격했습니다. 뒤에 후미를 쳐서 그들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얼마나 분노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우리 생각엔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세상에서 뭐하냐, 돈 얼마나 많이 버냐, 어떤 옷 입고 다니냐, 어떤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업은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고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되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되면 스카웃합니다. 엄청나게 주고도 스카웃합니다. 돈이 안 되면 그대로 자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돼요. 이것이 전도고요, 이것이 홍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죠. 장애인과 농구를 하면 박진감은 떨어져요. 우울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내 마음까지 바닥을 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와 함께 있으면 이야기하다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만나면 좀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돈도 얼만큼, 학식도 얼만큼, 말이 통하는 것도 얼만큼, 생활의 수준도 얼만큼,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맞는 사람, 내 대화의 수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생활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찾아가는 사람은요,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교회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행동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차 마시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산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 다녀도 교회를 모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는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한 교회 교육부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 교회는 부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육부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대법관 장로님의 손녀가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큐티가 나는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다니는 것 외모가 달라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이, 제가 잊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혼자 나오는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인데 배가 그렇게 나왔어요. 세수는 언제 했는지 모르게 몸에선 냄새가 나고 몸은 퉁퉁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마치고 간식을 먹으면 이 아이가 특별히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떡볶이가 나오면 어른들보다 더 먹어요. 과자가 나오면 그냥 앉아서 못 먹습니다. 두 손에 과자 집어들고 일어서서 과자를 먹습니다. 먹기도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아이들이 싫어했습니다. 교사들도 어려워했어요. 저 역시도 힘겨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선생님에게 그 아이의 가정 형편을 듣게 됐어요. 아빠가 계신데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버렸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한 쪽방에서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먹은 것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랑에 고파서였어요. 나를 알아주십시오. 나를 봐주십시오.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못 받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정한 사랑을 받는 곳. 엄마가 집 나갔는데 엄마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엄마를 만나는 곳. 우리가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이곳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없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가,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을 넘어 200만에 육박했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에 눈을 떠야 돼요. 그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죽기까지 사랑해야만 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의 가슴에 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